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욕심이 있죠. 그래서 형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악착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그 아버지를 속였죠. 속여가지고 결국은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내 복까지, 내 장자의 축복까지 네가 빼앗는구나 라고 해서 그 형 에서가 증오심, 아빠가 이제는 이제 곧 곡할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형의 증오심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속이지 않았으면 잘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형의 그 증오를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다나람, 즉 하란, 즉 자기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가면서 사실 수많은 근심 걱정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거의 1000km가 넘는 그 지역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과연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거기서 잘 정착하여 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모님과 함께 다시 재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에게 내가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가게 됩니다. 외삼촌을 만나죠. 외삼촌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하죠. 네가 조카긴 하지만 너를 그냥 내가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내 이제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라고 얘기했을 때 누굴 좋아하죠? 첫째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이쁘장한 그 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첫날 밤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들쏘였던 레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외삼촌을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때 아마 야곱은 거기서 깨달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와 엄마가 힘을 합쳐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첫째 딸과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는 속인 거가 됐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기의 했던 그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삼촌이 딸 라헬까지도 주게 되어지고 그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14년이 지나가고 떠나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라반이 붙잡습니다. 가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내가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너에게 그냥 무임금을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주면서 이제 품삯을 정해줘갖고 할 테니까 더 일을 해라 그래갖고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6년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가려고 했을 때 안 보내줘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확하게 품삯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다 웬만하면 안 주려고 막 인색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갖고 야곱의 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라반의 낯빛이 전과 같지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곱이 이제는 이제 36개 주행량을 쳐가지고 처자식 다 데리고 그냥 혼자 내뺍니다. 혼자 내빼는 게 아니라 처자식 다 데리고 소유를 다 데리고 몰래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 보면요, 우리가 이제 31장은 하진 않았지만 라반이 악착같이 따라가고 네가 왜 도망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 걔한테 손대지 마. 책망도 하지 말고 그냥 걔를 가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라반은 이 야곱과 함께 서로 언약을 세운 다음에 각자 제갈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누구의 손에서 벗어났냐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긴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형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의 고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에서는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까?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제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길을 이제 가다가 보면 1절에 보세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건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까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도 좌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천사를 말이라고 해야 될지 한두 명이라고 해야 될지 한두 분이라고 얘기할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로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있는 거예요.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두 진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사전을 찾아보면 두 진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 둘러싸여가지고 야곱의 양 진영으로 야곱을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야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아주 불완전한 상황,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붙여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것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일까 아닐까요? 내버려진 고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약 자손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언약 자손이냐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바로 성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그 군대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단들은요 천사 동원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보게 되어진 천사 동원설이 뭐냐면 우리가 천사들을 막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천사를 그냥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덧붙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때요? 그냥 그 힘든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부터 드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확 닥쳐온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확 닥쳐온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저도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그 다음에 염려할 거 다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낙심할 거 다 낙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좀 믿음으로 좀 반응할 걸 이렇게 우리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보면 좀 그때 좀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 때 좀 믿음으로 딱 반응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딱 보게 되어지고 염려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좀 담대함으로 용기로 좀 내가 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그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암몬이 아니죠.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국가들이 제국인데요. 여기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확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그냥 병거와 마병을 데리고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스라엘 성을요 전체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꽉 둘러싼 거예요. 꽉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환이 있는데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죽은 목숨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들 우리를 구원이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수많은 군대가 이렇게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뭐 하나님인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얘기해요. 지금 저들은요 몇백만이나 되어지는 수많은 군대가 에워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들리는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며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보여주신다면 뭐 대부분 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눈을 우리가 연다라면 우리가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또 이 낙심될 만한 일들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근심거리가 될 만한 정말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그런 영적인 눈들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야곱은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같아 보면 형 에서의 심중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자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 자기를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형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자기가 이제 동생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서번트가 돼.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메신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제 가갖고 정황을 알아봤겠죠. 정황을 알아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복된 소식을 전합니까? 아니면 비보를 전합니까?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요.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오면요. 그냥 한두 명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에서가 정말 화해하러 온다 그러면 내 동생이 왔구나. 내가 정말 이 동생을 내가 안고 막 그래야지. 그러면 그냥 한두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막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자식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더라면 여러분 마음이 심히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분 못지 않은 거죠. 7절에 보세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거부해요. 이 사람이요. 그냥 거부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짝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톡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떼라도 남도록 이게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요,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범인은 아닙니다. 머리가 그냥 막 그냥 계산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고 자기가 목숨이 위협할 만한 상황이 되면 서바이벌, 살 수 있는 궁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막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머리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쫙 그냥. 네, 그게 우리는 숙달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려운 상황 되면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야곱은 여기서 처음 기도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준 엄마가 이제 서원해가지고 바친 사람인데 삼손도 기도를 안 해요. 보면요. 나실인인데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맨날 삼손이 하는 게 뭐냐면 여자 따라다니는 여자 꽁무니 졸졸 따라다니는 일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 때려요.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처음이자 거의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해갖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말라요. 엄청 목이 말라 갈증을 일으킬 때 그때 한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나실인인데 그런 기도를 한다고. 야고도 보면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급한 거죠. 9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가 정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보면요. 근데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이삭 다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왜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신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도우시는 거거든요. 신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를 내가 반드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감당할 만하다는 거야? 못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떳떳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지팡이만 가지고 지금 그 강을 건넜는데 지금 다시 건널 때는 수많은 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셔갖고 엄청난 불을 내가 거머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이게 본론이에요. 이제는 본론은 뭐냐면 뭐예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이게 본론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앞에는 그냥 서론이고 본론은 한마디, 그냥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죽일까 겁이 납니다. 지금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죽일까 겁이 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어떤 약속인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처자식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게 할 수가 없겠죠. 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이 처자식 다 죽어버리면요 내 자손을 어떻게 많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지 마시고 나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 목숨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참 정석입니다.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담대하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딱 했잖아요.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가는 것 같죠?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아니라 밤을 지새다가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염려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때들을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잠깐 새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엄청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암양은 막 200마리씩 주잖아요. 암양이 중요해요. 암컷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마리를 준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400마리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인과 개인에게 딜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거래를 할 때의 양을 지금 엄청난 수를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지금 바치려고 예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어 주시면 이 떼들을 엄청난 수의 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한 떼, 두 떼, 거의 한 4-5대까지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차 공격. 그래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게 시간을 벌린 다음에 먼저 한 그룹이 나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형 에서가 야 너 누구의 사람이야? 그리고 넌 어디서 왔어? 그러면 말할 것까지 일러주는 거예요. 넌 가갖고 주의 야곱의 사람인데 그 주의 종 야곱이 그 에서의 종 야곱이 형님한테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받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뒤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야곱이 종들에게 지금 말까지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한 때가 아니라 거의 4-5때까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5차례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어지면 아주 힘든 거예요. 자기도 아주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기도는 기도대로 다 해놓고 인간적인 계략은 다 인간적인 계략으로 지금 다 머리는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는 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중간에 이래도 마음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 그 여종하고 부인들을 다 데리고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도 건너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감쪽으로 건너와서 자기는 거기서 홀로 밤을 샜다, 날밤을 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형이 다 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다 쳐도 여종들 다 치고 그 다음에 두 부인 라헬까지 다 치고 처자식들을 다 쳐도 누구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야. 나만 살면.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네. 뭐 이게 건물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남편 혼자 뛰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지 부인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부인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품었을까요? 저 새끼랑은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놈은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야곱도 보면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엄청난 수의 하나님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보았고요. 보호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형이 몰려오는 것을 봤을 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막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좀 의연하게 그냥 다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짱구를 엄청 굴리는 것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우리는 야곱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좀 탁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좀 기도도 했으면 좀 담대하게 좀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엄청나게 자기 통법을 엄청 굴리면서 또 이렇게 처세술, 인간적인 처세술 왜 이렇게 저렇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을 보면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야곱보다 사실 우리는 더합니다. 야곱의 곱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야곱빼기. 우리는 야곱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들어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들은요,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까? 때로는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322페이지를 보시면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될 만한 상황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지금 염려되고 검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7절이 여러분 중요한 건데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정말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진 만한 상황, 정말 어떤 것들이 확 엄습했을 때 이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이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인간적인 처세술하고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게 여러분 8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기, 제 눈으로 따라오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이 기림은 얻은 바에 여러분 뭐냐면 영예롭고 명예스러운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바른가? 참된가? 경건한가? 정결한가? 이것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가? 어떤 것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어떤 혈기와 어떤 불안한 마음에서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촉발되어서 내가 그냥 선뜻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일들이 그르쳐지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일들이 오히려 꼬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구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염려되는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염려가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될 만한 상황 가운데 염려하는 게 자동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염려될 만한 상황이 확 닥치면요, 머리 안에서 이 서킷, 이 회로가요, 자동적으로 염려할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결론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쓴 다음에 혼자 야복강에 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요.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날밤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보면요,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와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씨름을 건 거예요. 이게 보면 야곱이 막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지금 기분도 꿀꿀하고 지금 지금 가족도 다 보내고 지금 마음도 아주 그냥 생숭생숭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막 씨름을 거니까 뭐 야곱은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도 더럽고 넌 알았어. 잘 됐다 그래요. 그냥 죽을 돈 싸면서 그냥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지는 거죠. 야곱도 기분도 더러운데 지금 안 그렇겠어요? 누가 싸움 시비를 걸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더러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를 막 푸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야곱이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다가 25절 보세요. 자기가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돼 버리면 어긋나 버려. 완전히 이것이 어긋나 버렸다는 거, 위골됐다라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갖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막 잡고 매달리면서 강청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나 많은 유튜브에 떠다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세워주시기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이기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깟 야곱의 씨름 하나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그의 허벅지를 쳐야만 이기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이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야곱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자기의 힘과 고집과 아집과 진념을 꺾지 않고 버티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고집이 있어요. 집념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이것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세상에 나을 때부터 여러분 형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거. 딸려 태어난 거. 이게 딸려서 태어난 거. 딸려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7년이고 14년이고 그냥 애착하는 거 있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속이기를 일삼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남 뒤통수를 때리는 자.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자. 이 이름이 바로 야곱의 뜻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이 야복강을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을 고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지 아니라고 하자 그의 허벅지의 관절을 쳐서 그의 자를 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바꾸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야곱을 너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곱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과 진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시면 좀 미리 치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처음 야곱이 그 형을 속여 먹기 전에 그 장례 팥죽을 막 하잖아요. 그때 그냥 어떻게 해요? 입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냥 입을 치시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속이려고 막 이런 거를 막 매끈매끈 하려고 그럴 때 그냥 손모가지를 쳐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쫙 끌고 오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야곱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님도 보면 여러분을 그냥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계속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집대로 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처세들대로 계속 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치지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우리의 어떤 고집을 팍팍 꺾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세요. 계속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건강이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어떤 자아, 우리의 어떤 그 고집, 우리의 집념 이런 것들이 꺾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 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뭔가가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는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이게 아둥바둥 내 힘으로 뭔가 잠깐 이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만한 상황이 확 그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아무것도 저는 손쓸 수가 없고요. 주님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꺾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 할 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리고 이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노라고 계속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놓지 않는 거야. 끝까지 놓지 않을 때 나라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뭐예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죠. 어떤 이름이에요? 그의 인생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속이는 사람, 남 등쳐먹는 사람,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에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아주 요약적으로 드러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할 때 저는 야곱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라라고 이름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죠. 이게 어떤 거였어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존재를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였던 자, 하나님을 이겨먹으렸던 자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합성어예요. 이거는 어떤 거에 합성어냐면 사라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어입니다. 사라는 뭐냐면 싸우다,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부를 것인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번역한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네, 잘못. 지금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막 이겨먹으려던 자를 이름을 바꿨는데 또 하나님 이긴 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용례를 보면 엘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거의 보면 목적으로 번역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엘을 거의 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주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게 뭐겠어요? 야곱을 이제는 그 대퇴부를 쳐가지고 위골시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 이걸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수치스러운 이름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린 죽는 거예요. 그 허벅지가 위골된다고요. 이제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직분을 받아도 또 우리가 뭐 모태신앙에 이래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만난 그 사건이 없으면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게 십자가를 만난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 만난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로 바뀌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때가 있죠. 예.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내 고집과 아집을 이겨먹으려고 막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미움과 그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겨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답답함과 분노와 원함과 뭐 이런 것 이 뭡니까 섭섭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겨먹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이겨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십자가를 만난 사건을 우리가 있고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고 옹졸하고 라반처럼 굴었던 거 있잖아요. 다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야곱 보세요. 기도는 했지만 인간적인 처세술로 막 온갖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여기서 위골된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같이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게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름을 그 지역을 분이엘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어요? 해가 확 돋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 겁니까? 절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어떻게 걸어갈까요?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해가 확 돋는 거죠. 그가 이제는 몸은 이게 망가졌지만 그지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지팡이를 짚고 즉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제2의 인생이 새롭게 그 해가 뜨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33장 다음 주에 할 텐데 형을 애석히 그렇게 버둥버둥 떨면서 그냥 온갖 처세술로 보냈잖아요. 근데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요 모든 때들보다 자기가 선두에 딱 앞장섭니다. 다 뒤로 가게 하고 자기가 앞장서요. 그리고 형을 에서를 만났어요. 근데 형 에서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목을 어긋맞힌 다음에 부둥켜 하고 막 서로 울고 있어요. 그렇게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형이 그냥 목을 어긋맞히고 그 다음에 막 뽀뽀를 해주고 아유 동생아 이제 왔냐고 막 그랬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우린 막 두려워갖고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존하느냐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 여러분 다 승리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